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로 26절 한 절씩 읽고요.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서 사흘길 갔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다가 만난 물이 물은 물인데 써서 먹질 못하네요. 쓴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바닷물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물은. 근데 마시질 못하잖아요. 너무 짜니까 다 이렇게 개어내고 또 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잖아요. 아무튼 이 물이 너무 써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쓰다 고통이다 이런 거였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나무, 이 막대기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죽고 변화되는 곳. 쓰는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던지기 전에는 어쩌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던져진 후에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 넣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와 방향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가 다가오고 십자가가 던져졌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 명예, 권력, 종교적 기득권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학벌, 문벌,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편한 길이었지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 경영인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건데 한국 기독 실업인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드러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의 사람과 경험한 후의 사람들이 확 달라지더래요.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이 상승하고 회사가 확장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뒀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해 나가려고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위기에, 경영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편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정말 그래요.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힘들 때. 광야에 있을 때 들리지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는 여러 잡음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대부분 공통점이 그거더래요. 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네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꼬꾸러진대요.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매출을 조작하는 일들,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일들, 직원들 막 착취하고 막 억압하는 일들, 그냥 그게 관행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맞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회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선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에다가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더 손해가 됐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 위기인데 이걸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어려워졌더래요. 단기적인 손해가 확 나더래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대요. 사람들이 신뢰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물건이든 뭐 음식이든 이게 신뢰가 안 가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가요. 왜 여러분 그 고가 뭐 브랜드를 좋아하십니까? 그만큼 신뢰가 가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뢰를 하나 둘씩 얻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기업이 점점점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던질 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쉬워 보여요. 근데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광야의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거기다가 광야 만나 먹되 새벽에 나와서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해 뜨면 다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그 다음 날까지 이틀분을 해라. 평일 날에는 하루분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루 먹을 양식만. 더 가져오잖아요.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하루 먹을 것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틀치를 가져왔는데도 썩지 않아요. 냄새 나지 않아요. 벌레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 만나 준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셔요. 이거 모든 걸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들 책임지겠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냥 놀라운 기적이죠. 그 막 우리로 따지면 그 뭐라고 할까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섰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홍해 이렇게 갈라지듯이 지나가면서 돌 12개를 각 지파 하나씩 다 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다 기념비를 세우래요.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 속에 꼭 약속을 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기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내 거다. 그래서 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니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 생냈는데 어떤 인간이 꼭 뭔가를 숨겨두고 막 했잖아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에 집중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래요. 그래야 기적과 축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주셨던 언약입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게 있는데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법도와 율로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할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치료됩니다. 다 깨끗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보세요. 쓴물을 단물로 기적으로 만드는 거길로 끝내지 않아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었던 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약국도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 알지 못하는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 많습니다. 요즘 4월부터 거의 11월까지 그 참 진드기가 유행한다고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어디 캐러 가거나 그러면 진드기 조심해야 된다고. 이 참 진드기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잠복기가 한 5일부터 14일 정도 되는데요. 지나면 진드기 정말 쪼만하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진드기들이 막 밖에 키운 개한테 막 물고 그러면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는지 배가 땡땡 콩알만해집니다. 정말 요바 작은 진드기가 피를 얼마나 빨으면 콩알만해지는, 막 떼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나면요 구토, 고열, 설사, 복통, 막 미스검 이런 것들이 식욕부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치사율이 18.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면 5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치료제가 없나요? 백신이 없대요. 이 참 진드기가 조그마한 녀석이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참 진드기 하나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이 광야에서 4,000년 전, 우리 지금 보면 4,000년 전에 이 광야에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균, 패스트균, 흑사병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대요. 한타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요즘 좀 스페인 그쪽에서 조금씩 이제 하는데, 이게 또 한타 바이러스가 또 이런 급성 폐렴을 일으키고 대장균 이런 것도 많대요. 뱀, 정갈, 하이에나, 늑대 이런 것들이 광야에 수두룩 빽빽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아프면 약도 없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가이드만이 아니다. 너희 인생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 어려운 것들도 해결해 줄 거다.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내가 혹시 질병에 걸려도 옆에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뭘 걱정하겠어요.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순종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다 맞아요. 다 통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살았어요. 믿는 바를 행함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약속한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믿는 자 아까 뭐로 바꾸라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대요. 누구 말에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린대요.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말이에요? 땅꾼이 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 질병을,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질병과 어떤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데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아예 그냥 신경조차도 없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역겹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전혀 무관한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질병도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요. 목사님만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이 질병에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지는 이 장소에서 이런 언약을 세웠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떤 질병도 너희들은 침범하지 못할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수업을 잘 들었나, 강의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뭘 하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예배 끝나고들 다들 한번 시험 한번 해보. 하나님이 이들 바로 시험을 하셨어요. 어떤 걸로 시험하셨냐면 그 다음에 딱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는데 이 광야에 세상에 그 귀한 물이 12샘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펼쳐져 있는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을 만났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야, 여러분, 광야에서 물장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발만 담글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12샘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엘림은 오아시스거든요. 달리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엘림은 잠시 목을 축이고 잠시 쉬는 곳이에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가자 그래요. 가자 그래요. 이 좋은 걸 놔두고 가자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차역이 좀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 올 때 이제 먼저 거기 역에서 기다리잖아요.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신문지 깔고 막 이렇게 누워져 있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자리 생기면 후다닥 가서 앉고 막 그러면서 있다가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자리 싸움도 하고 막 시끌벅적했는데 기차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타고 가고 그 신문지나 뭐 의자나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아시스를 툴툴 털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편한 곳이 없을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좋은데 또 강약 계속 가다 보면 목마를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렇게 광야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지내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 찾아온 그 축복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